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면 흑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보면 예배 풍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찬양과 흑인 특유의 리듬을 고려한 그런 리듬감 있는 찬양 예배가 특징적인데, 그런데 찬양 부를 때만 특징적인 게 아니라 이들의 설교 모습도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설교 말씀을 후렴구처럼 성도들이 함께, 회중들이 함께 따라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 따라하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 리듬감 있는 후렴구처럼 따라한다는 것이죠. 자, 어느 흑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걷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Each walk, each walk. 이렇게 따라했어요. 목사님이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걷는 것도 부족합니다. 교회는 뛰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Each run, each run. 이렇게 따라했어요. 목사님이 더 흥분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회는 이제 날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날아야 됩니다, 날아야 됩니다. Each fly, each fly. 이렇게 따라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중요한 설교의 내용, 가장 전하고 싶었던 내용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일순간 적막해지고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러더니만 저 뒤쪽에서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하나둘씩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걸읍시다. 그냥 걸읍시다. Just walk, just walk. 인도와 홍콩에서 30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이 하버트 샤퍼 목사가 재직 제자 훈련 중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헌신을 주제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느 농장에서, 시골에 있는 농장에서 암탉과 돼지가 서로 논쟁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 논쟁의 주제는 관련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였다고 해요. 굉장히 주제도 어렵죠. 암탉이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랬더니 돼지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암탉의 주장은 이런 거죠. 헌신이라는 건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각오나 결단이나 결의 뭐 이런 게 있어야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내게 관계된 일을 하면 그게 헌신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돼지가 부정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관련되는 것은 결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 서로 옥신각신하며 이 암탉과 돼지가 서로 논쟁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농부의 아내가 농부를 향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먹고 싶어요? 햄과 달걀 중에 무엇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달걀보다 햄이 더 먹고 싶구려. 그 말을 듣자 돼지가 암탉에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달걀을 낳을 때 그것은 아침 식사에 관련되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농부의 아침 식사에 햄으로 제공될 때 그것이 바로 헌신한다는 의미야. 고로 관련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라는 것, 그저 내가 관련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맡은 바 사명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서 있나요? 그저 장수교회 소속 교인이고 그저 그리스도인이고 그저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 소속된 존재인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자들인가요?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도 그래서 헌신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우리 성경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귀국행 이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다 보면 그렇게 특별해 보일 일이 없는데 우리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의 귀국 행렬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을까요? 원래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행자들, 동역자들은요, 디모데와 실라였어요. 물론 나중에 누가, 오늘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합류하게 되지만 원래는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바울과 동역하며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이 귀국 행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 이들은 고린도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들을 좀 거슬러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부인인 이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와 유대인 출신 아굴라가 둘이 부부가 되었는데, 이 남편을 따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을 따라서 피해서 옮겨온 거죠. 옮겨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어요. 귀족 출신 부인 브리스길라는 아마 재력이 풍성했던 것 같고, 유대인 출신 남편 아굴라는 아마 천막 만드는 기술이 바울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 재력과 기술이 같이 힘을 합쳐서 천막 제조업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도 자리를 잡았어요. 천막 제조업으로 돈도 제법 벌었어요. 집도 사고 일터도 튼실하게 잘 꾸려나가서 제법 고린도에서 잘 정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다 정리하여 고린도를 떠나 더 어려운 지역 아시아로, 수리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이 너무나 특이해서 우리 성경이 18절에 기록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떠나간 것일까요?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간 것이죠.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더 좋은 터전을 위해? 더 많고 크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살기 좋은 곳은요, 고린도가 더 좋았어요. 유럽 지역이 더 좋았어요. 로마의 대로가 있는 중심 지역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 더 어렵고 낙후된 수리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들이 떠났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더 큰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헌신을 위해 떠난 것이었어요. 고린도에서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떠나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 에베소에서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간 곳이 바로 에베소. 바울은요, 이 수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죠. 오늘 우리 성경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이 귀국 행렬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 수리아 행렬로 갔는데, 수리아로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잠시 바울은요,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에베소 초기 기독교회를 개척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더 머물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거절하고 바로 떠나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빨리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의 결실을 보고해야 될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서둘렀기 때문에 떠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만 하고 떠나오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남겨뒀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납니다. 이들은 이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는 수리아로 떠났던 거예요. 졸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정말 열심히 사역해요. 에베소 교회를 섬겨요. 온 힘을 다해 목회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경교사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만나고 아볼로를 훈련시켜요. 당시 아볼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성경에도 능통한 지식이 있었지만 참된 복음의 핵심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잘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고린도 교회로 파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2대 담임 목회자로 그래서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본래 사업가예요. 천막을 만들어 큰 돈을 벌기 위해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는 내용으로 기록한 거죠. 바울은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그 사실을 기록했던 거죠.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숨 걸고 고린도 교회를 지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그리고 바울을 따라 수리아 에베소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써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감사할 만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철저하게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헌신이에요. 그것도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아주 철저한 헌신입니다. 어쩔 수 없는 헌신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진실된 헌신이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참된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이 먼저 진실되고 참된 마음이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왜 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닐까? 왜 매번 나만 헌신해야 되나? 왜 나만 힘든 헌신을 해야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장수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 여기셨기 때문이겠죠. 올해도 재직 임명을 준비하면서 교역자와 또 당에는 늘 같은 고민을 해요. 우리 전북 동로에서 우리 장수군,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우리 장수교회인데 올해도 2021년 재직 임명을 준비하면서 일꾼을 다 세우지 못한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눠드린 우리 2021년도 재직 명단 한번 보실까요? (2021년도) 재직 명단에 보면 쭉 장로, 교육자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남녀, 명의집사 남녀로 장수교회가 또 이렇게 재직들을 임명하고 명단하여 발표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요, 21년에 상임위원회 부서 각 봉사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부터 재정위원회까지 각 위원회별 산하 모든 찬양대, 교사, 모든 부서 재직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이들에게 임명합니다. 이들이 2021년도 상임위 부서 봉사자로 장수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임명합니다. 이 이름대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 주보에도 보면 6교구 28구역 전체 구역장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두 구역장을 아직도 세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찾고 노력하고 전화드리고 연락해도 없었어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명단에 보시면요,
어떤 분은 교사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 밖에 재직부서에서 이름이 얼마나 많이 중복되어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왜 나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는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구역장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찬양대 교사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장수교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바울을 돕고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 이름을 기억하여 성경에 바울과 함께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마도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애써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고 우리 장수교회는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두 번째로 나타난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의 헌신이에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겐그리아에는요, 고린도에 있는 항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겐그리아 항구를 거쳐야 됩니다. 바울이 이 겐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우리 보통 머리를 깎을 때 언제 머리를 깎습니까?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생각과 마음을 다지기 위해 중요한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에 임하기 전에 머리를 깎는 이른바 삭발투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이 그런 의미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아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서원의 결단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반대. 일찍이 바울이 서원을 했고 그 서원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머리를 깎을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즉 서원의 내용이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서원이었어요. 즉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거죠. 우리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 서약을 하기 위해 반드시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절대 먹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실인 규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원하고 약속하고 내어놓은 헌신자로 서원할 때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 두 가지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바울이 나실인 서약을 했던 거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비로소 깎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약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나실인 서약을 했을까요? 그만큼 고린도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어려웠겠죠. 고린도에 머물렀던 1년 6개월 서원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실인 서원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온갖 우상이 판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부유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 홀로 믿음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들었던 그가 선택했던 것 나실인 서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실인 서약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비로소 바울이 머리를 깎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역으로 얘기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1년 6개월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나실인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내는 1년 6개월 동안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어요. 바울은 평소에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왜냐?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이 중동과 그리스, 시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만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것은 물과 같은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깨끗한 수돗물이나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나 고린도나 거의 모든 물이 뿌연 석회수였어요. 석회가루가 동동 떠다니는 그 석회수를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늘 배탈이 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리스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해주는 말이 절대로 수돗물이나 음식점에서 그냥 주는 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납니다. 왜냐? 물에는 석회 성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생수를 드세요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현지인들도요, 조금만 돈이 있으면 다 생수를 사다 먹어요. 생수가 아주 일상화되었던 지역이에요. 자, 지금도 정화시설이 발달한 지금도 그렇는데 당시 바울 시대에는 더했겠죠. 늘 석회수가 항상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늘 배탈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 대신에 뭘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포도주를 안 먹었으면 무엇을 먹은 거예요? 석회가루 둥둥 떠다니는 그 석회수만을 먹었던 거예요. 왜요? 나실인 서약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써보낸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했을까요? 당시에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어요.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도 고린도 못지않게 우상이 들끓었던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마도 디모데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디모데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바울을 따라 나실인 서약을 했던 거죠.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는 그런 나실인 서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석회수 희뿌연 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그 석회수만을 마셨으니 디모데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런 글을 썼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즉 석회수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의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직접 겪었으니까.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바울도 직접 겪었어요. 매일같이 석회가루 둥둥 떠다니는 그 물만 마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그 똑같은 고생을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도 고생을 하니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바울의 위대한 헌신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염되듯이 옮겨갔어요. 바울의 위대한 헌신은요,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전염되듯 헌신의 모습이 이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런 헌신이 오늘 또 다른 헌신을 낳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헌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졌듯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열정적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며 이룰 수 있는 헌신의 소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은퇴를 맞이하시는 두 분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퇴, 시무 은퇴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은퇴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권사 은퇴를 한다고 해도 오늘부터 권사가 아닌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름 옆에 붙어있는 이 직분은 무덤까지, 아니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두 분 은퇴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힘이 없어도, 예전처럼 젊지는 못해도, 예전처럼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시는 두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작년 2020년 12월 18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중요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보도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상 받았다는 얘기죠. 올해 가장 환상골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푸스카스 상이 우리 언론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 푸스카스 상은 어떤 상이냐? 피파가 선정한 상 중에 그 해에 공식 골 중에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 딱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받게 됐어요. 이 푸스카스 상은 누구를 기리는 상이냐면 헝가리 축구 선수 푸스카스 페렌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푸스카스 페렌츠를 기념하면서 상을 만들었어요. 이 선수가 누구냐? 1950년대 유럽을 휘어잡았던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축구 선수가 무엇으로 더 많이 알려졌냐면요, 이 선수가 은퇴를 앞두고 인터뷰한 그 기사 내용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돼요. 인터뷰 임하는 기자가 이 선수에게, 은퇴를 앞둔 이 선수에게 질문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축구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 생각합니다. 늘 헌신의 열정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은퇴를 맞이하신 두 분, 은퇴하셔도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은퇴하셔도 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두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잊지 않고 헌신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처럼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직분자로, 헌신자로, 장수교의 사명자로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